꿈기나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 기쁘고 사랑합니다. 꿈기나는 주님 안에서 우리 친구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체험, 말씀 그리고 비전 트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파천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 연탄도 나르고 십자가 길 체험도 해보고 국내 성지도 탐방하고 중국과 일본으로 비전 트립도 다녀왔지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십기는 말씀 중심으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꿈깃나는 11기, 12기 계속 진행되고 더욱 알차고 풍성하고 은혜로운 순서들이 우리 친구를 만날 거예요. 그때는 은혜와 기쁨이 더욱 크겠지요. 믿고 인내하며 코로나 시기를 우리 친구들이 잘 보내기를 응원할게요. 10기 꿈깃나 화이팅!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꿈깃나로 온라인을 통해 가정과 각각의 장소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만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우리 친구들과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뜻과 마음이 한데 모이고 설렘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위 환경은 코로나19로 혼란스럽지만 믿는 우리 친구들은 이전까지 교회에 모이고 찬양하며 함께하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일인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주제로 꿈깃나를 진행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가르침과 배움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꿈깃나 과정을 통해 또 하나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친구들에게 맺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모든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집트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 사막을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갈 때였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지나서 다시 이제 시내산 방향으로 갈 때에 신광야라고 하는 그런 사막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 그 이면에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을까요? 잠시 광야에서의 배고픔에 차라리 노예로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분명 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신음하였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약 2달 반 뒤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노예살이로 돌아갔으면 한다는 그런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실제 노예살이가 더 좋았다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그 고통에 못 이겨서 불평을 늘어놓을 거리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는 여정은 광야길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막이니까 먹을 것이 없었겠죠.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의 경험과 또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광야에서의 그런 반응이 어떠했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딱 저와 또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만 어쩔 때는 현실에 조금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곧잘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늘여놓거나 불평할 거리를 찾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더라도 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원망의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기 시작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뿐 아니라 한 가지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하늘 양식이 내려올 때 먹을 양식을 하루 먹을 것만을 거두어 저장해 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양식이 욕심대로 하루가 아니라 이틀 먹을 것을 거두게 되면 더 많이 거두게 되면 그 양식을 다 먹지 못하고 그 양식이 썩어서 부패해서 위생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하늘의 만나를 베푸시며 한 가지를 요구하시며 시험하시는데 그것 또한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식사를 할지 기약이 없을 그 노예 생활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될 때, 먹을 수 있을 때 언제 먹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던 그런 노예와 같은 그런 근성을 버리고
매일매일 어김없이 제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양식, 하늘 양식을 믿고 오늘 양식만을 거두는 그런 집착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베푸심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은 어떤 의무나 다른 요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과 또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은혜의 주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원망하고 또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을 믿으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원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매일매일의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베푸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집착하고 또 탐심을 부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집착 없이 자유롭게 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이제 제자학교 봉긴나 4주차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베푸시는 분이라는 제목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 베품과 용서라는 책에서 볼프는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이미지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볼프는 사람들 중에는 그 둘, 곧 실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미지의 차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스타프 플로베르의 단편소설 순박한 마음에는 필리시테라는 이름의 하녀가 등장합니다. 일 잘하기로 소문난 그녀는 충직하고 마음 착한 하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혼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혼자였고 아무도 그녀의 진가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앵무새 룰루가 거의 자식이자 연인이었습니다. 룰루가 죽자 그녀는 룰루를 박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박제된 앵무새를 보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박제된 앵무새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치는 습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플로베르는 그녀가 숨을 거둘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열리면서 거대한 앵무새가 자신의 머리 위에 맴도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남들에게 버림받은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앵무새에게 쏟았고 앵무새를 신격화했습니다. 지상의 한 이미지가 신적인 실제로 둔갑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실제를 혼동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고지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명한 종교 비평가들 가운데는 일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이란 인간의 관념을 천상의 스크린에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신은 불행에 처했을 때 위로받고자 하는 인간의 필요, 약점에 대처하고자 하는 인간의 필요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이 인간과 무관하게 독립된 실제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은 어리석은 자들, 불행한 자들, 약자들이 인간의 상상력에 유용한 산물에 부여한 이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때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같은 분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존재하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볼프는 사실상 우리가 만든 하나님 이미지는 하나님의 실제와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실제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적인 실제에 관해 우리의 작은 마음 속에 품는 생각보다 훨씬 광대하신 분입니다. 유한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는 예언자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를 종종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바로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부지중에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길로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축소시키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와 바람에 맞게 개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참 하나님이 서서히 이 세상 신들이라는 것들의 이미지를 획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에 맞게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입니다. 플로베르의 은유를 차용해서 말하자면 성령이 비둘기 형상의 앵무새 형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손수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참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만든 우상들을 타파하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은 우리의 삶 속에 계신 성령의 가차없고 친밀한 역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서 그 지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객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서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를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만났을 때 그것을 또한 알아보는 눈과 귀가 필요하겠죠. 예언자 이사야가 지적한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서를 읽으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거짓 신들의 위안을 갈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에 관한 진리를 그런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바른 자리에서 바른 마음으로 본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있는 그대로의 참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강아지처럼 진짜 고깃덩어리를 떨어뜨리고 수면에 비친 고깃덩어리를 붙잡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재의 저자인 볼프는 우리들 대다수가 아무 저항 없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이미지는 흥정꾼 하나님과 산타클로스 하나님입니다. 두 이미지 모두 우리의 이익을 떠받들도록 만들어진 것이지만 서로 대립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거래를 하나님과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온화한 미소와 서문꾸러미를 받고 싶어서 그거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비엔나의 유명한 작곡가 안토니오 실리에리가 소년 시절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님, 저를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음악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기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기림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치게 해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불후의 작곡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답례로 저의 순결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제 생의 순간순간마다 저의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을 바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제 동료 인간을 힘껏 돕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희생할 테니 그 보답으로 불멸과 영광을 바라는 저의 욕망을 채워주십시오. 어찌하여 살리에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제안을 고려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들 다수가 그러하듯이 그도 하나님을 흥정꾼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제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시기로 합의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 요구를 들어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흥정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흥정꾼으로 그리는 한 우리는 살리에리보다 나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흥정꾼으로만 그린다면 우리는 늘 푸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볼프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흥정꾼이 아니죠. 성경이 하나님을 그러한 이미지와 유사하게 그리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예컨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듣죠.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미 이러한 계명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이집트의 속박에서 먼저 건져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어떤 것도 받지 않으셨죠. 그들이 구출된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구출과 신실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죠. 골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흥정꾼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팔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이나 선행으로는 그것을 살 수 없다. 하나님은 거래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냥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산타클로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시도하면 우리는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 공세를 펼칠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멋진 산타클로스가 되기를 바라죠. 산타는 거저 줍니다. 산타는 선물을 주기 전에 여하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죠. 비록 부모님이 산타는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준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개고장의 친구들에게 어설프게 훈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 그 산타는 사실 그 선물을 주고 나서도 어떠한 요구사항을 전혀 제시하지 않죠. 그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선물 자루를 짊어지고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게 불쑥 나타나서 아이들의 바람을 충족시켜주고 나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불쑥 사라집니다. 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무한히 부유하고 쓸모있고 매우 관대하게 베푸는 분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신이라면 의당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이나 요구 없이 그냥 주신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빛을 발하고 샘물이 흐르고, 그렇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산타클로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산타클로스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참말일까요? 그게 참말이라면 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일까요? 산타클로스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들은 곧잘 이런 짓을 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온갖 선이 무한적 관대한 원천이라고 확신하면서도 우리가 함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사실을 쉽게 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 그대로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산타와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되건 무엇을 하건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지지하며 선물을 뿌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를 다그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를 살지 못하고 우리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칠 때 하나님의 낯은 실망의 빛으로 일그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대하게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흥정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한한 산타클로스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베푸시는 하나님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볼프는 미흡하기는 해도 그 대답은 다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산타클로스 하나님이 그냥 주는 이유는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즐기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이익만 꾀하는 수치인이 아니라 흔쾌히 베푸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베푸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볼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들을 잘못 다루고 그것들을 받기에 역부족이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물들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 선물들을 부적절하게 받음으로써 졌던 그 빚도 탕감해 주시고 그런 다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선물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무한히 부유하신 분이고 가장 시원케 베푸시는 분이고 아무것도 되돌려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드려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보답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언가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에게 온 것이죠. 최초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은 늘 베푸시기만 할 뿐 결코 보답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풍부하신 분이고 인간에게서 온 선물로 만족하실 만큼 궁핍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여하한 것도 보답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어떠한 것도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고 받고 싶어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데 나에게 없어서 무언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볼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다름 아닌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를 보면서 얻는 기쁨이죠. 사랑받는 자가 눈앞에 있는 것이야말로 사랑하는 자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고통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이는 사랑이 배반당했을 때 고통을 겪기 때문이죠. 우리가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수요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감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잊지 않는 행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믿음과 감사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목적과 관계가 있죠. 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과 번성을 위해 베푸시지만 꼭 그것을 위해서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존과 번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그저 행복한 수치인으로 머물게 하지 않고 관대한 수여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 오늘 이제 교육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시험 기간이고 많이 또 이제 4주차가 되어서 조금 지칠 수 있고 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감사 노트라든지 계속 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것에 열심을 다해서 끝까지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주님을 흥정꾼으로 또 산타클로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베푸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베푸심대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 또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특별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의 풍성히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